장로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많은 것을 생각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장로님 창원에는 직장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오시게 되셨겠네요? 예, 1983년에 창원대 교수로 왔으니까 네. 이제 창원으로 이사 올 수도 있었지만은 네. 부모님들이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대구에서 창원까지 8년 동안 사실 제가 통근을 네. 했습니다. 8년이나. 그 당시는 뭔데요? 지금처럼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버스를 타고 또 시내버스를 또 2번 타야 안 되니까 바로 오는 것이 그때 많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태준이 장애 아들을 포함해서 부모님, 우리 부부, 그 다음에 2딸 7 식구를 섬기면서 교직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집사람이 교직을 사직하고 1990년 5월에 창원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랬군요. 네. 그럼 권사님도 젊은 시절에 어떻게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다른 장애인 사역길로 들어오신 게 이쯤이겠네요. 예. 그래서 13년 조금 넘게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중등학교 교직 생활을 하고 이제 사직을 하고 창원으로 이사를 와서 1993년부터 장애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 시작하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학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려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애인이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회도 만들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금을 좀 했으면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교수님에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그때 한 3천, 한 500만 원을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제 사례를 얘기한 거고 이제 바깥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3천, 한 500만 원 만들어서 이제 사무실을 마련했던 일이 기억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주로 총무로 많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전국 장애인 부모회 경남 지부를 만들고 또 경남 장애인 부모회도 창립하게 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 당시 어떻게 전국적으로 그런 지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시작 현금이 없었습니다. 중앙에는 있었는데 지방에는 없었습니다. 대단하신 일. 그래서 총무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장애인들의 권익 복지를 위해서 참 그래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장로님. 그럼 장로님은 교수직도 하시면서 장애인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또 행동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이제 동성 문화의 뭐 차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화의 차이 얘기를 저희가 조금씩 하는데 한국을 포함하는 이 동양의 유교 문화는 이 수직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위아래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기독교 문화는 수평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가 없죠. 장애인도 평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시설은 필수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이 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장애인에 적용되는 정의의 개념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우리가 비장애인이 열심히 일해서 100을 성취할 수 있다면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하면 30밖에 성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 게 3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은 그 게을렀던 게 아니고 그러면 자신의 생산 능력은 30이라는 거죠. 네. 최대치가. 그러면 그 나머지 70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되는 왜? 거예요. 네. 얘는 최고로 열심히 자기 능력껏 살았는데도 30밖에 성취가 안 돼. 베스트를 네. 예, 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 국가가 지원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 어떤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고 또 장애인들을 돕고 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사회에서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는 명국교회 당회원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국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동안에 은혜로운 점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1991년 1월 첫 주에 명국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등록한 다음 해에 바로 또 이 남전도회 회장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보이셨나 봐요. 예, 그래서 남전도회 회장을 또 네. 했고 뭐 이어서 중고등부, 대학부 교사, 뭐 찬양대원, 구역장들을 네. 맡아서 이제 성도들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네. 또 특별히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네. 90년 초에 교회 생수를 공급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수기가, 네. 정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 학교에 물이 좋았기 때문에 창원대학교. 예. 네. 그래서 그 큰 20리터, 그 20리터입니까? 20리터? 큰 병. 네. 병이 아니고 둥그런 예. 드럼통. 예. 네. 거기에 뭐 처음에 한 2통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5통까지 네. 이렇게 실어 날라서 식수와 주방에 그 밥을 하는데 물을 길어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때부터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40일이던 제일 우리가 오래 한 게 100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도 100일요? 그 당시에 우리 3명이 개근을 했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명곡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기도는 얼마 전까지 개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네. 성경통신대학을 졸업했고 학교를 또 다니셨습니까? 네. 그다음 그러다 보니 1996년에 장립 집사로 안수를 받고 네. 2001년 5월 30일에 장로 임직을 받고 금년 2월에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의 크기보다 먼저 앞서서 교회의 일꾼으로 시키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그릇이 돼서 장로를 세운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러면 장로로 세워주면 이거 장로 그런 몫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성되이 여기실 줄로 알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장로님 그럼 명곡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말고 또 교직에 계시면서 어떤 신앙 활동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상원대학에서 이제 세 가지 임무가 주어졌는데 네. 연구, 교육, 봉사.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봉사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창원대학이 미션 수행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다. 복음 전파겠죠. 네. 그래서 SFC 지도교수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교수 선교회 활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기독교 대학이 아닌데도 우리 학교에는 매 학기 시작할 때 개강 예배와 마칠 때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일반 네.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수 선교에서는 매주 화요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네.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 안에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계셨던 거네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수 수가 한 300명 될 때 네. 우리 교수 선교회 회원이 75명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25%, 네, 25%. 비중이 높습니다. 네. 25%에서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줄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또 교수 선교회에서 우리가 해외 성지순례하고 네, 선교지를 따라서 이렇게 2번 해외 여행을 갔는데 1차 성지순례는 2004년에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를 다녀갔고 그래서 또 2014년에 2차 바울 선교지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 빌립보 네. 이런 교회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이런 교회들 그리스와 로마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증집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네. 교수님들의 간증집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여기에 네. 이렇게 네. 이거는 어디 그 장로님이 다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교수님은 네. 20여 분이 이렇게 다 기고를 각각 하셔서 모음집이네요. 간증 사실 오늘 제가 여기 간증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2018년 8월 31일 날 정년퇴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교수 선교회가 자꾸 이제 모임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도 화요 모임과 개감 예배, 네. 종감 예배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정년퇴직하고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출석을 많이 했으면 바람에 네, 계속 나가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저 전도 생활은 중국 대학원생 2명이 있었는데 네. 본래 석사 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저희한테 배우면서 또 재미가 있고 저하고 또 이렇게 사귀는 게 좋다고 해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간 두 제자가 있는데 명곡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해와서 계속 출석은 못했지만 꽤 자주 이렇게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또 졸업하고 중국에 둘 다 교수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뿌듯하시겠어요. 지금 네.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좀 뿌듯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장로님은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 믿음으로 생겼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집사람의 권유로 집사람과의 약속으로 이렇게 교회는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제일 그 불신자일 때 제가 많이 하던 질문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하던 질문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못 가면 그것이 공평하냐 맞느냐 이렇게 네. 행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부정했던 그런 적이 적이 있으셨는데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참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선물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믿어지는 제 나름대로 또 이 근거로 삼은 것이 물론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이제 창조론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근거로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이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해서 원숭이나 침팬지에서 사람이 생겼다. 이 도저히 이건 믿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이 분명히 창조했다. 만일 진화를 했다면 그러면 처음에 그 진화를 할 때 아기로 진화할까 어른으로 진화할까? 어른으로 갑자기 진화한다는 것은 그것도 터무니없고 아기로 진화하면 어떻게 살아남으며 이런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 창조론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차원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물과 인간과 하나님 이 이제 세 차원을 보면 동물은 본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살고, 그다음에 인간은 본능에다가 이제 또 이성을 가지고 또 이성적인 삶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은 계시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른데 이 이성을 가지고 계시를 자꾸 판단을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자도 얘기했지만 이성이 끝나는 곳에 신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앙은 모든 것이 내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하신 그런 얘기고 그 말씀이니까 믿고 시작해야 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드는 사례는 이제 홍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문제를 예를 드는데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홍해가 인간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홍해가 문제 해결의 어떤 수단이었어요. 그럼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는 200만 뭐 이상 되는 그 대군이 계속 걸어가면 지금 병거와 마병에게 추격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민간인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홍해에서 이 애국의 병거와 마병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인간이 탁 보는 건 홍해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애국 병거와 마병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는 인간에게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애국의 병거와 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 그럼 이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나고 나야 알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의 감옥 생활도 요셉이 사실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궁중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궁중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때 이 훈련을 그런 방편으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게 했다. 이것도 요셉이 사실 감옥에 살 때 내가 요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옥에 살면 저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 자체를 그냥 고난으로 생각하겠죠. 저것을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는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는 본능에 사는데 우리는 제가 밟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미는 죽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개미하고 내하고 이 본능과 이성의 차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아는 이성과 하나님 계시는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헤아려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증인들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저는 영어영문학과 아닙니까? 그 학문이 거의 서양의 학문과 예술의 전통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를 빼고 오는 그 문학이나 예술이 거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수한
그 유럽의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헌일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 국가는 거의 선진국입니다. 불교와 이슬람 국가는 전부 후진국이에요. 대체로 그렇죠. 네. 네. 뭐 거의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개화가 되고 잘 살게 된 것은 맞아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부터 저는 잘 네, 살게 학교를 됐다고 세우고 하면서 예, 잘 살게 되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근심 걱정 없이 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 네. 얘기했는데 네. 그게 말대로 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맞아. 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네. 그런 장로님의 관점에서 후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단히 네. 신실하고 정직하자 네. 이렇게 정직. 얘기하겠습니다. 네. 신실, 정직 네. 중요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은퇴 후의 신앙생활과 또 일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은퇴하기 전에도 은퇴하면 이 두 가지를 참 하고 싶었는데 네. 뭐 지금도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과 신앙서적,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책 읽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교수다 보니까 연구하느라고 사실 그 전공책 읽느라고 제가 관심 있는 책을 읽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마음 놓고 읽고 싶었던 책.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국내외 여행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좀 코로나 길이 막혔네요. 때문에 좀 아쉽네요. 답답합니다. 네. 국내 여행은 좀 괜찮잖아요, 그래도. 예, 국내 여행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산이나 이 그렇죠. 트레킹 코스로 네, 네. 다니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 평소 삶에서는 이것이 나의 신조다 하시는 게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지 않으면 지식의 근본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어야. 것이 아주 지식의 제일 그런 토대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로서 참 교만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성경 네.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호와를 모르면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한다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일들, 이 우주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네. 운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불평하면 결국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이든지 감사할 일이든지 모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네. 보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데 네. 마음의 평강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지표라고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늘 근심 걱정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 잠을 잘 잘 수 있고 전에 이제 또 한 사례로 태준이가 지적 장애인이 된다라는 네. 그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걱정 안 되게 충격 안 받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졌던 네. 것도 참 벌써 네. 이게 인간이 걱정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걱정해가 이렇게 어떻게 돌이킬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그럼 또 저희에게 더 해주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높여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집 주인이 하숙생이 많이 있는데 저를 선택해서 그 집에 딸이 5명이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중3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꾸 성적이 하향한다면서 노학생 우리 집 아들하고 이렇게 방을 같이 쓰고 좀 생활 지도를 하고 공부는 안 가르쳐도 되니까
멘토가 네. 좀 지금 개념으로 멘토겠죠. 멘토죠. 네. 그래 그리고 하숙비는 받지 않겠다. 도움이 이렇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 중3이고 저는 대학교 1학년이니까 네. 마침 대학교 4학년 때 얘가 대학을 가거든요. 아,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숙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지났던 그 기억이 남는데 그래도 제가 좀 신실하든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그렇죠. 네. 택했을 거 아닙니까? 착해 보였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또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 군대를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병으로 갈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 또 육군사관학교 교수 공채가 이렇게 나오게 나서 되고, 네. 또 장교로 또 그거로 또 교수로 경력을 쌓으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또 사범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또 좀 노력하고 꿈을 갖고 그렇게 했더니 신실하게 살았더니 또 교수가 되게 해주셨어요. 또 높여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신앙 저는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런 어중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좋은 신앙을 가진 아내와 결혼하게 하셔서 대피를 붙여주셔서 저 이제 느슨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던 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건물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에는 두 여인의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부는 모친이 네. 교육을 도와주셨고 후반부는 신앙적인 면에서 아내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 삶을 이렇게 또 돌이켜보면 좀 교만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일 때 참 학업에 참 굉장히 열심히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다는 것은 제가 뭐 예를 들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도 제가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소리는 제가 수긍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직 생활을 할 때도 뭐 휴강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서 네. 학생들이 휴강하는 건 어쩔 수 독이십니다. 없지만 네. 지금 휴강하면 없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참 인상적인 것은 제가 마지막 학기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강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본래 이제 정년퇴직하는 학기는 대충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건성으로 하든지 뭐 이제 관성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런 강의 우수상을 마지막 학기에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네. 그 학생들에게 그 그게 노력이 전달이 느껴졌나 봐요. 네. 그리고 제가 말을 잘하는 달변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PPT나 멀티미디어를 많이 썼던 것 때문에 입으로만 했는데 네. 저런 결과가 나온 것 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성실하게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성실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사니까 도와주시고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과 역할 바꾸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하고 도와주신다. 네.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또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신 분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난 거 네. 제일 큰 은혜가 아닌가 네. 하는 또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또 욕심이 생깁니다. 저희 신랑도 이런 간증을 나중에 할 수 있기를 욕심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럴 줄은 믿습니다. 네. 하루를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정한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비결을 아는 사람, 인생 여정을 걷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신 감사로 여기고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신 노명현 장로님. 주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소명의 행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행전 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